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과 죄악된 성품들을 극복해야 하고 세상 가치관의 부추김과 도전들도 이겨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분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연주를 앞둔 연주자가 신중하고도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하듯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이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끊임없는 죄성들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밖에 거센 세상적 가치관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한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술 취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해 보셨습니까? 저는 둘 다 해봤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건 언제나 당혹스럽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정상적이고 얌전했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딴 사람이 되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울고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까요? 알코올이 그 사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술에 취해 있으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과 지각 능력이 알코올로 말미암아 다 마비되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되뇌가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 또 호기롭게 변합니다. 다 나으라고 그래.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평소에 절대로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 술 마시면 그런 말 합니다.
대문 꽝 차고 다 나와 그럽니다. 저는 22살 때인가 한번 회식을 하면서 만취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술자리에서 저는 술잔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것만 생각이 나요. 평소에는 제가 얼마나 얌전합니까? A형인데. 그런데 술잔을 벽을 향해서 날렸어요. 아직도 30년이 지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붕어빵 하나도 쩔쩔매면서 못 사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자기 와이프 입을 옷, 귀걸이, 목걸이, 반지, 모든 보석을 다 사가기도 합니다. 담대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되뇌가 마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비정상적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술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술이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변화가 좋은 변화가 아니고 굉장히 나쁜 변화라는 거죠.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진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죠. 술을 마시고 용기를 내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된 용기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갈증이 있습니다. 가끔 지금의 자신과는 다른 자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고요. 지금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누구나 염원합니다. 한 번쯤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너무 살벌하고 세상이 너무 모순투성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세상 속에 던져진 자신은 너무 작고 왜소해 보여서 한번 변해보고 싶죠.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죠. 세상과 부딪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두렵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소리를 지르죠. 노래도 부릅니다. 평소에 내지 못했던 호기도 부리고 기분도 냅니다. 객기도 부리죠. 다 나와. 내가 가는데 누가 막아. 까불지 마. 안타까움이죠. 참 인생의 서글픔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대신 다른 것으로 이런 자신의 탈출구를 찾아봅니다. 술 대신 다른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취미생활은 우리 인생의 여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참 좋은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가 도가 지나치면 취미가 아니라 마니아 수준으로 넘어가죠. 그걸 못하면 살 의미가 없어질 때 더 이상 그건 취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취미가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마니아들입니다. 일종의 그 취미가 우상이 된 거죠. 이건 술 취하지는 않았지만 술 취한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탈출구를 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그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넘어서 명령하고 있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술이 세상에서 참 가장 나쁜 것이다.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술을 입에 대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술 마실 때 기분이 좋아지고 술을 마셔서 딴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또 다른 변화의 요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취미생활에 자신을 마니아 수준으로 던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금과 다른 훨씬 더 존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이 사도의 권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을 때, 술에 취했을 때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변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입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술 취해서 변하는 것은 되뇌가 마비되어서 기능이 마비되어서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도리어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입니다. 더 깨끗해지고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은 깨끗한데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는 거죠. 감격이 있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슴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말은 어떤 에너지로 가득 채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은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이 나의 전신을 신비하게 사로잡거나 내가 어떤 에너지에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힘이나 어떤 기운이 나를 감싸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비성경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론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론, 잘못된 성령론의 핵심에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어떤 에너지식으로, 어떤 힘이나 파워 정도로, 어떤 초월적인 기운 정도로 소개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기운에 사로잡히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비정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가짜입니다. 그렇지, 성령은 에너지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위격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어떤 물질이나 기운이나 에너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임파테이션, 분여하거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어떤 신령한 사람이 성령을 마치 자기가 사람들에게 퍼나르듯이 그렇게 임파테이션 할 수 있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라는 권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의 명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일한 원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컨트롤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알코올이 우리의 되뇌를 지배하듯이 전혀 다른 대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고 사로잡고 장악하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감정이, 지성이, 의지가 제대로 발동해서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우리 인격과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에스타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통제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간섭하는 상태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우리 기분대로 안 살고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안 살고 우리 환경 따라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간섭하시고 그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뭘 보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 꿈꾸는 게 아니고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요? 그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과격해집니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예언하셨다. 요즘 그것으로 뭐 이렇게 들썩들썩 하더구만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 점쟁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악령으로 뒤덮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될 정도로 지금 많이 얄팍해져 있고 저질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게 통하면 안 되거든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 성령으로 지배받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감정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이건 공적 예배를 염두에 둔 사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감정에, 그 마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타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무아지경, 종교적인 흥분 상태 가운데 빠져서 지성이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지각을 가지는데 동시에 마음의 감정에 뜨거운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자꾸 찬송하고 싶죠.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도록 우리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내 환경이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컨트롤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분노가 터져나오고 절제할 수 없는 화가 생기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면 그것에 오히려 시와 찬송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나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건 대뇌가 마비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렷해요. 환경이 분명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찬미는 덕설라지, 신약 성경과 사도들의 편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세상 노래와 구별되는 영적인 찬송을 이야기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시편 기자들처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약 성경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독설라지, 찬미입니다. 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순종시키면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스트레스 좀 쌓이고 일이 안 풀린다고 노래방 가서 그 마이크 붙들고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기쁨이 생기죠.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기뻐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를 악물고 한숨을 허덕이며 참고 또 참고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절제하고, 그죠? 눈물과 한숨으로 견뎌야 하는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가 아니에요. 눈물과 한숨이 있는데, 인내하고 참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게 있는데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우는데 기쁘다고요. 참는데 기쁘다고요.
손해보는데 기쁘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 기쁨이 생깁니다.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데 노래가 생기고 만족이 느껴집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길을 가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노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죠. 평소에 하지 못하던 복종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의지의 결단이 생겨서 끊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은 복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 것이 근본적으로 싫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죠. 남편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남편 같지 않은데도. 부모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직장 상사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권위에 되어드는 것이 지성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깨어있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케 되면 겸손해집니다.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개를 쳐들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권위를 부정하고 대드는 똑똑함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권위자 밑에서 풀어내는 진정한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의 지성도 새로워집니다. 의지와 감정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성도 새로워져서 지각이 열려요. 새로운 지각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대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 줄을 알게 되고 영적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로운 지각으로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새로운 지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말씀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유리조각처럼 보이고 휴지처럼 보이고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문의 자랑도 학문적인 자랑도 권세의 자부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새로운 지각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보여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에게 이런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나타나는 복종과 변화의 역사가 있는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감사가 있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있는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는가?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이거 좀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것은 참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같구만, 푸석하구만, 메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팩을 해주었습니다. 이 위험 신호라는 거죠. 메말라지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면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찬양 시간이 힘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지?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는데도 사람들이 미워지고 짜증나요. 괜히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에게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괜히 부모의 말이 고깝게 들린다든지 자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든지 심술이 난다든지 삶이 권태롭고 답답하다면요, 아, 내가 지금 메말라 있구나 하고 여겨야 됩니다. 그때는 얼굴에 팩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 팩을 붙여야 돼요. 말씀에 팩을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메마르게 사는 것은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꿈꾸고 세상이 열망하는 그것이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필수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술 취함이나 기타 다른 것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술 취한 것과 방불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령 충만함은 한번 그렇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매는 지단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러운 생각을 품는다든지 우리 입술에 조금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누추한 말을 담는다든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오염된 생각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사탄은 한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순전한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탄은 한때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자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사탄은 도전하고 역사하여서 그들의 삶의 찬송을 빼앗아가 버리며 감사 대신 불평을 쏟아내게 만들며 겸손한 순종 대신 대들며 투쟁과 반립의 삶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탄은 깨어 있습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저한 특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우리를 섞여두지 말게 하고 깨어 일어나서 모든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매도록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상황 따라서 폭발하거나 상황 따라서 흘러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계속적이고 진행형이며 현재적인 강곡한 그리고 엄중한 명령이 시사하는 말씀의 교훈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내어드려서 남은 생애 동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화답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진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